주와 함께 걷는 우리들의 삶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지만은 주님 의지하여 갈 수 있기에 담대하게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육의 힘이 아닌 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 그것을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했다 이런 거잖아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복권 한 장이라도 여러분 긁어야 되잖아요. 이거 연구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떡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연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앞에 선생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을 세워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고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해석하여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구약 때는 그냥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거 그대로 그냥 전달했으면 됐어요. 전달했으면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결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옛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시하신 것이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환상을 보기도 하시고 직접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래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은 연구하여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아멘 하게 되면은 이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고난이 쓴 다음에 뒤에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도대체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전혀 배척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질 않아요. 선자들은 세워가지고 쓰고 하나님은 슬쩍 폐기한 듯이 불러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딱 폐기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처럼 그렇게 가난을 못 들게 하는 형상으로 리더를 세우냐고요. 거의 그래요. 12 제자도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게 뭐 목 잘라 주기도 하고 뭐 짐승 가죽 입혀가지고 짐승이 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고통도 없고 뭐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쉽게 얘기하는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고 그러려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려고 섬기면 그건 이방 종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다니까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완벽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뚜벅뚜벅. 아, 바보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저 바보. 그리고 말아볼 텐데 그런 사람들 걸어간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저 양들을 너처럼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결론은 그 삶을 살게 해라, 네가. 그러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락하고요, 그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소망이 있지요. 허리를 동일 때는 언제였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지퍼가 있고 단추가 있고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전부 다 허리띠를 묶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렁치렁해요. 어떤 사람은 막 발까지 옷이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무릎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고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고위층들은 전부 다 발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6월절 음식이요. 떠날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 이제 구약은 다 지나왔고 우리는 시작을 넘어와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쫓겨가고 그러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다 마음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 있죠. 그럼 뭐라는 소리예요? 당장 떠날 준비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오실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욕심이 좀 내려놔지지요. 아니, 내일 아침에 주님 맞이할 건데 우리가 뭘 여기서 욕심 부려요. 뭘 설교를 하냐고요. 요즘 뭐 설계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 설교를 하냐고요. 내일 아침 오실 건데.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겨내지요, 이걸 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을 맞이할 듯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삼키려고 눈에 불을 쓰고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먹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에피두미아라고. 사욕, 이게 욕심, 탐심, 충동질, 욕망, 갈망, 이게 이제 사욕인데요. 이게 이제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것을 버리라 그런 거잖아요. 다른 얘기로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사람, 사욕,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내 배만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내 배 채우고 내일 먹을 것까지 잠겨놓고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죠. 내가 안 먹고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자라고 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지 않고 한 번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굶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이게 힘들구나, 이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 세 끼는 내가 굶었으나 더 이상 못하겠네. 이러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는 거죠. 요 사욕의 옛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라고 했던 생각들, 이게 옛사람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의 사람. 우리는 여러분 다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처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자꾸 받기만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전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는 삶으로 나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가, 이게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누가 그 삶을 살았지요? 주님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이 주님의 본받음, 요게 사역을 본받지 말고예요.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욕망, 충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신 진리가 인식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물음이에요. 진리가 인식되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인식됐어요? 그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단어예요, 단어. 진리가 인식됐습니까? 되게 어려운 말로 생각되어지는데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힘과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이게. 사육이란 것이. 예수가 인식되어지게 되면, 진리가 인식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이거죠. 특히 앞세운 자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본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는 리더들.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리더라고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목사만 본받자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를 본받으시고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따라온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어 라고 그들이 본받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회로 쉬어가는 교회가 쉬어졌는데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요?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까? 물론 중등부 정도 되면 신앙 고백을 이제 스스로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앞서간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육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육, 에피토미아, 탐심, 욕망, 갈망, 충동질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동쪽으로 갈 거니까 당신이 나를 서쪽으로 이끌려고 그러면은 나를 이끄세요. 그리고 자꾸 동쪽을 지향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놔둬버린다니까요. 네가 지금 언제까지 A처럼 걸을래?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인이 됐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삼고 옛 사람의 그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을 입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신학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런 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너무 확연하게 이게 드러납니다. 그렇구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래. 자기를 계시한대. 너무 선명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교훈으로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라고요. 그 시각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위에서 보라고 했죠.
이게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걸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앞서간 자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했으면 그런 말 하나하나를 만들어냈겠는가. 하나님 자기 계시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이. 우리가 뭘 하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줄래? 이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 되었는데 우리들은 늘 옛사람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바로가 우리를 자꾸 외국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모세를 살려내어 그 모세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환난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믿는 산자와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서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 옛습관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욕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여주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만났고 이것이 최고의 어려움인데 아버지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들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경륜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어떻게 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야 될 그 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라를 옮겨 싸우니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된 그 아이를 보면서 육육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숙하게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오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까운 도움을 주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좀 주옵소서. 이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시점 가운데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이 교회 학교가 아버지 이 혼란을 뚫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lak교 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순호 주님이 이런 아이들이 예배 중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